오늘은 만유의 주가 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국한해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호소와 우리들만이 주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전혀 그 결이 다릅니다. 주의 백성, 혹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자라도 라는 전혀 뜻밖의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듣기에도 파격적인 기도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들, 특히 우상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의 기도까지 들어주셔야 하는가라는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야죠.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선민 이스라엘 말고 누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응답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 그보다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헤롯 성전의 때로 여러분들 한번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 헤롯 성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절기 때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수많은 나라 각국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셔야 말씀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으시면 저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잘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각국에서 모인 이방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서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서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이 그 머나먼 땅 조선이라는 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이 전해져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먼 나라 이방인인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천지신명님께 빌고 용왕님께 빌고 조상신에게 빌며 그 우상들에게 인생을 맡겼던 조선이 이제는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오직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는 허황된 기도가 아니었죠.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전 세계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이방인들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정신을 차리시면서 번쩍 정신을 차리시면서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들 위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만유의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판톤이라는 헬라어인데, 퀴리오스, 주인, 통치자라는 의미와 판톤, 모든 것, 전체라는 의미가 합쳐진 단어로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통치자라는 말이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존재, 그게 만유의 주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통치권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통치할 권한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없었느냐라고 물을 수 있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죠. 그러나 통치권은 있었지만 부분적인 통치였어요.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는 아니었던 것이죠.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7장 2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대요. 하물며 부정한 행위를 하고 범법 행위를 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겠죠. 그러니까 부분적 통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만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살아가고 마침내 죽는 자는 그 관계가 절단나는 거죠. 영벌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모든 민족이 하물며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사탄이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거룩한 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이전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십자가 프로젝트가 신약에서는 마침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작점이, 아니 그 전에도 만유의 주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솔로몬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기도할 때에 주신 마음으로 그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응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민족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의 봉헌 기도가 계기가 되어서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선포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어쩌면 먼 지방에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시작점으로서의 기도로 인류 전체가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이 성전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자, 41절에 보시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먼 지방은요, 이스라엘의 귀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썼던 단어는 노크리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일시적으로 방문한 상인이나 여행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선 그런 외국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었지만 병고침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던,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명성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와 그 예배에 마음이 끌린 외국인들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감으로 예배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스바 여왕이 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동기가 되었든지 그가 하물며 먼 지방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한다면 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대상 누구일까요? 온 인류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민족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단순히 잠깐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주의 능한 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고 주의 펴신 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가 기도한다면 이라고 구체적인 믿음의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주의 능한 손, 주의 펴신 팔. 솔로몬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크심을 아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막연히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가정신, 드라빔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잠깐 꺼내서 쓰고 다시 찬장에 가둬놓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 있다,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한계를 설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에 대한 내용도 43절에 나오는데요. 4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주는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응답해달라는 말씀이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되게 어렵게 썼는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이 성전이 당신의 성전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온 땅 위에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확실한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이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은 이후에 솔로몬이 꾸었던 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온 인류의 하나님이셔야 하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어 모두에게 경외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꿈을 꾸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꿈을 꾸며 살아가죠. 어떤 연예인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서 그 사람의 꿈은 2명이 가서 3인분 시키는 게 꿈이래요. 2명이 가서 3인분 시켜서 마음껏 먹는 거. 이게 자기 꿈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일도 잘 풀려서 그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인형 뽑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세요? 인형 뽑기? 이렇게 돈 1,000원 넣으면 이렇게 지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다 놔요. 딱 놔요. 근데 또 그걸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돈 없는 데에는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1,000원, 2,000원 해봤는데 5만 원 넣고 한번 다 해보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봤더니 어차피 잘 안 잡혀요. 잘 잡히지도 않고 차라리 5만 원 주고 인형을 사는 게 빠를 텐데 그걸 다 해보고 만족하대요. 자기는 꿈을 이뤘대요. 꼭 해보고 싶었대요. 뭔가 해보고 싶은 꿈이 다들 있겠죠. 어떤 이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내 삶에서 이런 것 해보고 싶다라는 꿈 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죠. 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가 저번에 만났던 예상의 목사님, 그 예상의 목사님의 꿈이 바로 그런 꿈이더라고요. 어제 만나서 또 한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예상의 목사님의 꿈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약하고 소외되고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 내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으로 인상적이고 거대한 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내 삶과 내 가정을 위한 꿈에서 그친다면 3인분 시켜 먹는 것이 그냥 내 꿈이고 5만 원 넣어서 인형 뽑기가 내 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우리 집 가전제품 바꾸는 게 꿈이고 더 좋은 것을 사는 것이 꿈이고 목표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안위를 위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후에 먼 지방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그들도 이 성전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더 큰 꿈을 꾸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셔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이방인들에게도 찬송받으시고 경외받으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꿈을 꾸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꿈도 솔로몬의 꿈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도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과 우리의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접촉점이 필요한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죠. 내가 이번 주 금요일에 설교를 들으니까 솔로몬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먼 지방 사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신약에 보니까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졌더라고. 그러니 지금 안 믿는 네가 만약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만약 응답된다면 절대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반드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더 놀랍게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